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들은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1절에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야곱이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본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등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 깊은 사랑과 신뢰의 대상에게만 주어진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종의 개념과 다르지요. 억압과 자유를 박탈당한 세상적인 종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수른이라는 의미는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그들에게 과분한 호칭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백성, 정직한 나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다 말씀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였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특별히 야곱을 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동생 야곱을 택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기뻐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결코 잊을 수 없고 결코 버릴 수 없지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순간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는 것이지요.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구원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비단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영이시지요.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열심히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성경은 복을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시면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요. 하지만 그 힘든 기도를 매번 반복해서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풀은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늘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곰핍밤이 없이 물된 동상처럼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놓치면 모두 놓치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지요.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신명은 그분의 절대 능력과 그분에게 주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수행하시는 여호와의 면모를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성취되고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고 미래의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사랑하시고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집회 시간에 들었던 부흥 강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제가 아가씨 때였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그때 그 부흥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말씀이 매우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이 가는 곳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고레스를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페르시아 왕입니다.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렇게 고레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고레스를 일으켜 민족들과 왕들을 정복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소원에 응하여 겸손히 하나님 발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수행할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명을 주셨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향해 충성된 신하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거나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 믿으면 말씀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니라. 영원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고 알린 내용은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셨던, 구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선조들을 통하여서 듣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하나님만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신이 참 신임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또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분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반석은 광야 지대에 있는 넓고 평평한 바위를 말합니다. 광야에는 한낮의 기온이 매우 높고
또 갑작스런 도적대와 들짐승의 기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있는 반석은 광야의 여행자들에게 휴식처와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요. 반석에서 만들어진 그늘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해 주고 도적대와 들짐승들의 시야로부터 여행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언제든지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언제나 반석 되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사막의 태양열과 같이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온갖 계략과 또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쉼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충성된 자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